어차피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가는 장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럼 바로가 꿈을 꾸고 어쩔 줄 모를 때 바로 앞에 불러가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모든 상황,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뜻이 있겠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요? 힘든 일을 만날 때 왜 이래? 너무 힘들다. 완전 침몰해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죠. 함께 죽을 때, 물에 잠길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요단에서 올라올 때 같이 살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손과 발과 머리와 가슴과 온 몸을 다, 마음까지 죄 없는 그분이 다 받아냈잖아요. 누구를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받아낸 거예요. 그것을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순환은 내가 당해야 할 순환,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것을 다 주님이 받아버리고 테텔스타이 해결해 버렸어요.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아버렸어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갚아버렸으면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 받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창조의 형상, 완벽한 지성, 감성, 의지, 그것을 회복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게 세례예요. 같이 죽고 그렇게 다시 산 것입니다.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생명 가운데 회복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로아우, 성령을 받으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루아의 영을 부어넣었잖아요. 생명이 된 거예요. 다시 재창조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포해버렸잖아요. 창조의 능력을 선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해버려서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평강으로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믿는 확신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마귀가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사탄 마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서 물어보고는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문제는 사단의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을 들으면 이렇게 미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미혹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보암.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가 주겠다. 사단이 주기는 뭘 줘요? 내가. 그리고 사단이 말하고 보니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고 싶을 만큼 막. 지혜가 그런 거예요. 지혜가 지혜를 부추길 때 지혜를 계속 따라가면 그게 막 좋을 것 같은 먹음직한 마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요한일서 2장 6절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부 하나님을 데려가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대단하다. 안목의 정력.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의 자랑, 그것을 식별, 분별이라고 해요. 잘 분별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평상시에 나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 말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나를 부추겨서 막 나에게 교만에 빠지게 하거나 내가 대단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나 이런 거 있다면, 그리고 또 세속적이고 유욕을 따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권세를 나에게 줬는데 나에게 절만하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한 번만 내가 말한 대로 해봐.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너 양심을 좀 눈 감아두고 한 번만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따라 해봐. 그러면 엄청난 부가 올 거야. 내 위치가 대단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한 번만 세상 방법을 해봐. 그러면 엄청난 게 나타날 거야. 속으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지금 굶주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사단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도 줘서 같이 먹은 거예요.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가정 전체에 들어와 버렸어요.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 것이 큰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예요. 명예, 권세, 그래서 교만, 이런 것, 대단한 부, 이것을 추구하려고 온 모든 것을 다 바쳐요. 그게 집중하느라고 가정을 안 돌아보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몸을 돌아보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땅 위의 것이요,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 이 모든 것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분별 못해요. 대단히 공부 많이 하고 막 권세와 막 대단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 못해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있어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아담도 미혹받아서 넘어졌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졌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는데 밤낮 40일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육신의 종류, 이렇게 먹는 것, 이것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대로 행할 때 이 떡이나 모든 공급하면 넉넉하게 하나님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면 뛰어내리라. 사자들을 명해서 딱 발이 돌이 붙이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데리고 산 높은 곳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줄 것이다.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한번 해봐. 세상 만물도 한번 해봐. 기독교인이라는 것 감추고 한번 해봐. 다 줄 거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거절해야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끈질게 미혹하는데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고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 야곱의 가정이 음란하고 속이고 하는 것에 계속 흘러왔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니까 이렇게 분별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더라. 저와 여러분이 미혹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라고요?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피의 증거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물의 증거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피와 물과 성령이 우리에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새 시험이 본능적인 욕구를 위해서 돌로 빵을 만들어. 본능적 욕구대로 해봐라. 굶주린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죄는 아니에요. 우리 몸은 못 먹으면 굶주리면 배가 고파요. 본능은 죄가 아니에요. 아, 배고프구나. 엄청 먹고 싶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 몸의 그 반응이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영적 능력을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면 시험에 넘어진다는 예수님의 권세 그 교훈입니다. 의식적 문제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선을 지켜야 돼요. 분명한 어떤 그 원칙을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뜻을 바로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종으로 부름받은 첫 시험이 바로 경제 문제. 그러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것이 충족이 안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많이 연단해서 더 귀하게 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럴 때 나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선포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요 보장이요 든든함이라는 걸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인류 역사에서 일시적인 떡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물질 생활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시험을 완전히 단절해야 돼. 사람들이 여론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너희의 능력을 사용해라. 그리하면 많은 사람이 너를 추종하게 될 것이고 너는 세상의 메시아로서 무사람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조금씩 알기는 알았죠. 그러나 변질된 기독교 사상이 간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요, 실제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그 때문에 어느 순간에 계속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너희의 능력을 인기 얻기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속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와 하고 와. 사단마귀가 그 안에 조장하니까 더 그렇죠.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까지도. 메시아로 아는잖아요. 신천지 사람들 만나봐요.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10년 안에 죽는다 그러니까 내기를 해보려냐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안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안 죽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믿어버려요. 대단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6개월만 교육받아 보면 넘어가 버려요. 사단의 미혹이 이만큼 놀라운 거예요. 새시대 운동, 명상법, 마인드 컨트롤, 요가 안에도 이런 사상이 있어요. 요가 그냥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요가 수준은 괜찮은데 계속 깊이가 요가 훈련에 깊이 들어가면 막 숨을 안 쉬고 바닷속에 막 깊이 들어가서 오래 머물기도 하고 막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잖아요.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사단마귀는 또한 그런 데 작동해가지고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불교나 다른 그 마인드 컨트롤하는 데나 이런 데도 사람의 몸이 남고 마음도 고치고 막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미혹인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따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사단 미혹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침투해 들어와요.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추겨요. 누가 부추길 거예요? 사단마귀.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용,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성숙에도 이 미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달라들어요. 이거 조심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인데, 이게 나는 신비한 꿈을 꾼다. 꿈을 꾸는데 그 꿈대로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셨다. 그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고 꿈대로 하나님 되게 하는 분이 한 존재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이 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계시를 받아서 다 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제로 이런 사람이 직통 계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성추행해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막 높여가지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특별한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죠. 하나님이 실제로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말씀 가운데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것인데 말씀 가운데 들려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우리 안에 붙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는 천사를 보았다는 자랑, 이게 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영적 영웅주의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체험을 가져야만 신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간증을 만들어내기 있어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돼요. 간증자들이 이제 간증을 많이 하다 보면 막 하나님 은혜가 확장됐어. 좋은 면은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또 보태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고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신비스러운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안 나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와 함께 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잔잔한 가운데 믿음, 이 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물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마귀 숭배와 하나님 경배 사이에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하단 마귀, 세상의 욕망, 우상을 따를 것인가?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으므로 한 번 경배해서 온 인류에게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왕권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죄가 얼마나, 죄는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에서 왕권이 상실되어 버리고 죄는 오염되고 계속 번져가잖아요. 죄를 가만둬도 될까요? 가끔씩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간직되어 온 것을 하나님이 들춰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흉악한 죄도 다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다 이런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어서 천한만국의 영광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한만국이 아닌 작은 영광에도 하나님 중심의 마음,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예배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이해하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탐하여 다른 길을 선택해버려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국과 권력과 지위, 그 영광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사탄은 끈질기게 약종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